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갈바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있게 하시고 더 높은 아름다운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누룩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유익이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본편의 시도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0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이제 지어가지고 봉헌하는 그런 이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본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구체화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내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이제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 바울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무덤으로 내려야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망이죠. 사망. 그런 것으로 죽으면 오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저녁에는 우리가 근심이 되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글쎄, 육체가 죽게 되죠. 그 육체가 죽게 되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 내 생명이 무슨 이 유익이 있겠는가. 진토가 뭡니까? 몸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보세요. 우리 몸이 이제 죽음이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 더 이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불러서 대답합니까? 죽은 사람은 왜 대답을 못하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몸이 죽었는데 무슨 생명이 유익이 있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찬송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생명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떠났는데 무슨 찬송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를 띠를 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사망의 그런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사후의 세계는 그 누구도. 사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그건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 다윗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영원토록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뿐이죠.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못하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은 이 영구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보장되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신의 권사가 미국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서 아마 자기는 그렇게 신유운사를 많이 하고 뭐 수천 번 고쳤으니까요. 제가 그 집회도 가봤습니다만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생각할 때는 설교도 막 그런 설교를 하죠. 내가 천국 가면 가장 좋은 자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환상이 자기가 잠깐 비행기에서 오면서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도 저 구석대기에 말이죠. 자기 편으로 그래요. 초라한 초가지 같은 그래 아주 다 쓰러져 가는 곳에 네가 거기 그 장소다. 이분이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아니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수천 명을 갖다가 병도 고치고 집회도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거쳐가 저곳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지상에 있으면서 땅에 있으면서 너는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내 영광을 가로챘다. 내가 받을 영광인데 네가 다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다 가로챈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을 갖다 받들기 꿈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꿈에서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당장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용산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바친 거예요. 대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거는 우리 그 조준상 목사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그걸 갖다 해가지고 지금 뭐 신학교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없어졌어요. 용산역 안에 있는 것은. 그 뭘 의미하냐면요. 천국에 우리가 대부분 가서 나는 이렇게 지상에서 무슨 뭐 목회를 그러면 너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제일 좋은 장소에 있을 것이다. 그건 예측에 불과한 거죠.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그는 모르는 세계예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또 보상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황금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9가지나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그건 자기 생각 속에 하나 있는 것뿐입니다. 다윗도 그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과 같이 여전히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는 표현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보세요. 세상에서 하는 직장 생활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서 했던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하게 해야 될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한 찬송을 돌릴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내 성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지체로 말미암아 살아생전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 아침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